김인숙 집사님 27절까지 읽어주실까요? 그러면 나머지 28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 빚진 자 $10,000, 달러 말고 $10,000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사무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단감하여 주었더니 네, 다 같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불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내용들은 한 번에 읽어도 내용이 평이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아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월한 내용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또 깨달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왼쪽에 있는 해설 같은 것들을 봐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죠. 특별히 데나리온이 100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일까?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일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사이의 차이는 얼마가 될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놓은 거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는 다른 교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달란트에 대해서 지금의 현금가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달라지고 물가가 달라지고 세월이 달라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 맞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두었냐면 얼마 동안의 돈이냐. 그러면 우리가 더 좀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 동안에 벌 수 있는 돈인가. 그렇게 된 거죠. 일당으로 따질 때 1만 달란트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16만 년 돼 있죠. 어떤 사람은 20만 년까지도 봅니다. 16만 년에서 20만 년 동안 버는 돈이다. 그럼 사람이 못 버는 돈 아닙니까? 이거. 그죠? 사람이 못 버는 돈. 세상에 이런 돈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진짜 그래서 어떻게까지 의심을 받게 되냐면 1만 달란트를 필요로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주인은 빌려줄 1만 달란트가 있었을까?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그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거든요.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한국 돈으로 2,700조 가지고 있답니다. 2,700조. 그 무함마드 살만의 돈을 하루에 1억씩 쓰면 150년 걸린다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단위예요, 일반 달란트가.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만큼의 돈이냐면, 하루 품삯수로 따져서 100일 정도.
석 달 열흘 정도? 그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를 비교하면 6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60만 분의 1. 그 차이가. 그러니까 조금 돈 계산 말고 이렇게 시간으로 따지니까 조금 더 이해가 우리가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하마드 빈 살만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뭐냐면 영어로 미스터 에브리싱 이랍니다. 그 미스터 남자죠. 에브리싱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다니엘 빚진지를 향해서 만약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분 좋아서 그냥 뭐 생각도 안 들고 없을 것 같은데 아니 100다니엘은 그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봐주고 용서하고 탕감해 줄 것 같은데 그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00데나리온 빚진지를 내가 만난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나도 못돼서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말미는 줄 것 같아요. 말미는 줄 것 같아요. 근데 없었던 걸로는 사람 마음 안 그래요. 사람 마음 안 그래요. 사람 마음 없었던 걸로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워낙 세고 이러니까 미국 대학생들도 다 빚으로 대학을 다녀요. 그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근데 취업을 해도 이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워낙 물가가 높고 취업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음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되니까 지금 대통령 이름도 까먹었다. 민주당 지금 대통령 이름 뭐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래까리한데 미국 대통령 막 생각나 말씀드려요. 이거 미국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트럼프한테 밀릴까 봐서 민주당에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그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을 써요. 네? 학생들을 위해 젊은이를 위해 투자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나라가 책임지고 탕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죠. 공화당에서 난리가 났지. 그것도 탕감이 안 된다고 탕감. 그런데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탕감하고 지금 같은 뜻은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탕감의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탕감과 같은 뜻으로 지금 붙여 쓸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제목 보니까 나오네. 네, 용서입니다.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럴 때 1만 달란트면 이게 환산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1만 달란트만큼요. 그러니까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더니 우리가 엄청난 죄의 대가가 뭐였냐면 1만 달란트 정도인데 1만 달란트는 뭐냐면 회상할 수 없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1만 달란트만큼 용서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뭡니까? 베드로가 어줍지 않게 예수님한테 말하다가 또 혼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혼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혼나면서. 제자들은 혼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지적받고, 훈계받고, 금연받고,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수는 있고, 또 어려운 말씀,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접수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이 사도들이 이렇게 변화해 오는 것.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잖아요. 복음서하고 다르게.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큰 차이가 나겠죠. 자, 왼쪽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계 없는 용서. 네. 한계 없는 용서는 또 바꿔 말하면 계속되는 용서고 끝없는 용서가 되겠죠. 제한 없는 용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것이 많다는 뜻이겠죠. 용서받을 만한 것이 많아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죄가 그렇게 심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근데 그만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35절에도 예수님 목 딱 박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냐면 이러잖아요. 말로만 해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라고 했잖아요.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마음을 보는 거라. 나는 말하는 소리만 듣는데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밑에 초록색으로 된 두 줄 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형제자매를 용서하되 그 한계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한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뒤에 문장을 생각 안 하면 주님의 명령이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라 이러면요. 아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왜 용서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만 말씀하시면 그죠. 왜 나는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또 그나마 착한 사람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마음은 안 내키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격이 강한 사람은 그래도 못합니다. 손해보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용서하는 근거를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선 나는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얼마 정도요? 1만 달란트만큼. 한없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리스도 닮았다며 니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다며 그러면 너도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면 뭡니까? 거꾸로 우리 형제 자매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증명. 거꾸로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또 말을 또 꼬아서 하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네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는 거 크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한테 1만 달란트 받았는데 너 100데나리온만큼 용서해 주는 거다. 그게. 그것도 그 사람에게만 좋으라는 게 아니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라고 그냥 하는 건데 그건 니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 자신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저는 정말 주님이 없었고 주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웬만한 사람 용서하거나 탕감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돈 문제로 이야기하면 없었던 걸로 변제 안 해줄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그게. 네. 조금 더 있다가 갚아라 말은 해줄 수 있어도 없었던 걸로는 못 해준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처럼 탕감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양득 집사님. 저는 오늘 제목처럼 한계 없는 용서 여기에 대해서 21절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니네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라도 할지니라. 네, 제가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는 게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8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사회 활동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용서 못할 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제 또 하나를 더 생각하면 남이 나를 볼 때,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많은 것들을 지적하게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다 보면 남이 나를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보일 수 있는가, 나의 행동은 어떻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지간 가까울수록 아니면 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볼 때는 용서는 용서를 한다 하면서도 한두 번은 되는데 이렇게 7번씩, 7번씩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까? 이런 것들로 해서 생각하는 오늘 하루였고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 35절 말씀으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말씀에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다 했으니까 정말 하는 데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 독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쵸, 몇 번까지 사람이 세상으로 오는 사람이 수양된 만큼, 훈련받은 만큼, 교육받은 만큼, 단련된 만큼 용서해주는 횟수가 다를 수도 있죠. 성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집사님도 어떨 때는 널리 사람들을 관대하게 봐줄 수는 있는데 어떨 때는 또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떨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못마땅하고 나한테 잘못한 게 노여움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 입장에 대했을 때 어떤 이유나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걸 잘난 놈들 말로 영국의 어떤 칼 포퍼가 말하는 역지사지의 태도라고 그러죠. 입장 바꿔놓는 거죠. 에이, 목사님 뭘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 김건모 노래 있잖아요. 나에게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러잖아. 입장을 바꾸면 그 사람 입장을 받아들이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입장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스스로 고초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양대 집사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입장이 되보려고 노력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람 감정을 이입한다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면 입장을 바꾼다는 방법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밑에 금전적으로 빚진 사람들에게 입장을 바꾸는 걸 뭘로 표현했냐면 여러 번 반복하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그게 공감해주고 입장을 바꾸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 입장이면, 순전히 하나님 입장이면 우리 사람을 이해하실 수 없죠. 저것도 왜 저래 사람 저거. 저것도 화세령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안 한다 해놓고 또 하라고 저거. 이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 동산에 데려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와 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기도하자. 무자돼요. 죄송합니다. 딥이 짜지 않습니다. 짜다란 말이죠. 나는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예수님이 나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 좀 하고 나서 너무 조용해서 정말 기도에 깊이 빠져들었는가 싶다. 너무 조용해서 도대체 뭐야 이거.
근데 예수님 그게 혼내지 않고, 혼내는 모습,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게 덧붙인 말이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나도 육신으로 입고 와서 힘들고 피곤하다는 걸 이해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이해하지 않습니까? 피곤한데 무슨 들립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내 눈꺼풀인데.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을.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용서의 근거가 되고 이해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들을 입혀두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바쳐버린 거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양규선이 말하는 용서의 방법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35절은 예수님 못 박아버립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맨 끝에 말입니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뭔 뜻입니까? 대동사로 썼으니까 본래 동사대로 쓰면 뭡니까? 형제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겠다는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요.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널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네가 용서해야 된다 이 말도 되고, 그런 네가 그렇게 용서받아놓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꾸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와 용서가 맞물리는 거죠. 전부 공감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부터. 말로는 참고 말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부터 하라니까. 참 주님 참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예. 저는 26절에 보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리고 백데나리온 빚진 자도 29절에 보면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어떻게 보면 채무를 변제할 어떤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모습도, 어떤 능력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없지 않나. 근데 베드로가 묻는데, 이런 걸 7번이라도 해라. 7번을 이런 번이라까지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되고, 조금 담대해지죠. 주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용서하실 거니까,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그분은, 물론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지만, 늘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죄책감들도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것도 35절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역시 마음으로부터 완전하게 지키기까지도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면서는 그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으니까. 근데 받았는 줄 알면서도 좀 또 베푸는 작업이 좀 인색하기는 하지요. 마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들리긴 하거든요. 주님도 나에게 490번이나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고개를 쳐들다가 또 다시 고개를 이렇게 지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마음으로부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형식적이구나 아니면 그냥 인간관계들 속에서야 100번이라도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리고 하하호호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속에 남아있는 그 찌기까지야 어찌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말씀이 나오고 용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쪽에 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너희에 그대로 용서 안 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앞에서 우리가 그 용서한 게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있는지. 근데 결국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거든요. 결국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그것이 감당해지지 않을까 라는 핑계도 대보면서 용서에 대한 도전도 받고 핑계도 하고 또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이 35절의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참 걸리고 부담스럽기도 하면서도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에게 용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이미 해오셨다는 그 감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또 1만 달란트를 빚진 모습에 탕감받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이 임금이 이 잘못 행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친구를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붕괴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내가 탕감해 주는데 너는 탕감해 주지 않았다. 이것도 말되고 그걸 해석하면 내가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용서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있고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보면요. 27절에 시작할 때 그 종의 주인이 뭐라 뜨면 불쌍히 여겨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줘서 놓아주고 탕감해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임금이고 주인이고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1만 달란트만큼의 그 한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근원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불쌍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기도문 중에 가장 짧은 기도문을 가르칠 때 어떤 기도를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정말 자주 해요. 그 기도를 외우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갔죠. 내가 뭐가 불쌍한데 내가 뭐 찌질이고 뭐 불쌍해. 당당하게 말씀으로도 하나님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가 글베이가 맨날 불쌍하다고 그렇게 막 기죽어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제가 오해를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탕감받고 용서받는 건 도무지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없고 누구에게 흉내낼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탕감하고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공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거든요. 그 주인은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책망하면서 이 주인이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불쌍히 안 여겼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35절 맥락하고 같이 뭡니까?
넌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넌 내 종이고 날 닮았으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이건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경험했잖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네 빛을 탕감받았잖아. 용서받았잖아. 말로만 들은 게 아니고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네에게 시키는 게 아니고 네가 나 주인의 마음, 나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경험했잖아. 경험한 걸 옮길 수가 왜 없자는 거예요. 탕감 받았다면서요. 용서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탕감과 용서가 그러니까 내게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옆에 사람이 왜 못 주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그 불쌍히 여김으로 옆에 사람을 왜 용서 못 해주냐 말이에요. 그거 마음으로부터인데 네가 마음이 떠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요. 그 빛, 탕감 이런 걸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우리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 주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죄.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까 말씀을 또 인용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셨죠. 근데 이 죄 있잖아요. 죄라는 말을 주기도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실 때 이 죄 있잖아요. 죄가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sin이거든요. S-I-N. sin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이게 죄예요. 근데 주기도문 영어 성경에 sin이라고 안 써 있어요. D-E-B-T. debt라고 써 있어요. debt가 뭔지 압니까? B. 빠짝빠짝히 말고 여기 보면 B.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의역이고요. 직역으로 하면 뭐냐면 내가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 그 빚을 넘는 것으로 탕감해 주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빚과 죄를 같이 봐요. 같이.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 불쌍히 여긴다는 것, 뭡니까? 더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죄 대신에 영어 성경은 뭐를 썼냐면 빚이라고 썼다고요. 빚.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빚을 변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게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변제해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뭡니까? 작게 나에게 빚진 사람을 돈 내놔! 이래가지고 재판 걸어버리면 하나님도 재판 건다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내 빚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내 빚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마치 죄가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죠. 내 죄가 용서받았었는데 완전히 그 빛이 살아나는 것처럼 뭐야 죄가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뭐냐면 용서받은 우리가 또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함으로써 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갚으라. 나는 네 용서 못한다. 말로는 괜찮다 이러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으로 위로가 돼요. 왜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나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에게 항거하거나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 대부분 용서해줬잖아요. 다윗이. 기억나죠? 막 따라오면서 막 욕하고 막 죽으라고 그러고 막 머리로 돌아가라고 막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의 난이 정리되고 나니까 뭡니까? 다시 돌아올 때 잘못했고 그러고 거짓말했던 사람들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다윗 죽을 때 어떡하대요? 아들 솔로몬한테 어떻게 유언하대요? 살려두지 말라고 그러잖아, 전부. 그 솔로몬이 다 줍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 자기만 생각하면 사람 성품의 한계예요, 한계. 복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오늘 본문을 따지면 뭘까요? 갚으려고 들어요. 선이든 악이든 갚으려고 들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면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 왜 예수 믿습니까? 수지 맞거든. 죽고 맞다가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한다니까 수지 맞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나의 어떤 생활 환경도 손해 안 보려고 든다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 예수님이 뭐냐면 네 인생에서 네 영혼이 수지 맞을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나 예수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손해봤기 때문에 네가 수지 맞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생명 버림으로써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손해를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억장이 무는데 아이고 몸소리야. 아이고 내가 억울하게 내가 왜 손해보고 내가 바보같이 반핑이같이 내가 당하고 욕 들어먹고 내 입에 들은 것도 뺏어먹고 그걸 내가 가만히 아이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 없다는데 왜요? 하나님 주님 닮은 모습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쳐서 주님의 뜻에 평생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써야 할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고통스럽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인생과 그 시간이 너무 값진 거예요. 정말 값진 거예요, 그 인생이.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벌까?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저 사람을 누를까? 내가 어떻게 1등 자리에 갈까? 어떻게 해서 나는 최근에 그 옛날 역도 선수 장미란 있죠, 장미란. 올림픽에 그 장미란 그 선수가 꼭 성공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와, 진심이 돼. 한번 인터뷰를 들었는데 지금은 살이 다 빠졌어요. 다이어트 한 거 아닌데. 운동 안 하니까. 밖에서 그걸 못 알아봐요. 지금 용인대학 교수로 있는데 이 장미란 선수가 뭐라 했냐면 한 번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 다음 올림픽에. 은메달 딸 때 이 중국 한 여자 선수를 자기는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했대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저 선수는 못 넣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장미란이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 선수가 이제 이 몇 기를 들려고 시도하러 가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발 못 들어라. 제발 못 들어라. 제발 실패해라. 그래 내가 금메달을 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장미란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대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승리의 요건이 남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당신 열심히 하고 당신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공해라. 나도 최선을 다할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남이 잘못하면 이러잖아요.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낚시터에 가서 내가 월척을 잡는 것보다 제일 큰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땡기다가 고기 놓칠 때. 아니,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네? 근데 장미란은 뭐라냐면 내가 넘지 못하는 넘사벽 저 중국 선수가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 만큼 성공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둘 다 같은 무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역도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몸무게 차이. 장미란이 좀 가벼웠는 거라. 금메달 간 거야. 얼마나 훌륭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 우리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용서 받은 우리가 남에게 용서하고 남을 너그러이 대하는 게 얼마나 당연하냐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경쟁의 사회에서 이겨내야 돼. 교회 안에서도 경쟁에서 이겨내야 된다고 막, 남 뛰는데 발 걸고 막, 잘못하면 막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선두라고 그러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모르게 그런 습관과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배워왔어. 외국 가서 영어 배우러 가면요, 욕부터 배워요. 사람이 이상해요. 욕부터 들리고 욕부터 배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욕하면 안 된다고. 그건 욕이라고. 나쁜 영어라고 해도 입에서 안 떨어져요, 사람이.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뭔 이야기 하다 이러노? 자, 오양미 집사님. 저는 이 27절, 네. 28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보내면 거기서 상담해 줬더니 거기하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잡아 붙들어 목을 잡고 이제 내 빚을 갚으라 하네. 여기에서 이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 해야 되는지 아무튼 나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나쁜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진짜 발을 걸어서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고지를 넘는 게 아니고 그냥 앞서 가는 사람 땡기고 오는 사람 발 걸고 어쨌든 내가 딛고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이 엄청난데 왜 나는 조금 더 손해보고 싫은 거라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제가 계속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또 생각은 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저는 교회를 이제 늦게 들어왔지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참 바보 같았어요. 너무 착해서 그런 생각이 정말 애타한 생각이 지금 문득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이제 여기 안 나오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 학교 사람은 도끼가 빠진대요.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내가 이제 교회 당분간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이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게 이제 오래 이렇게 보세 신앙이든 어떻든지 간에 이 본연의 속성은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다듬어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다니고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건데, 진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장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주자가 도끼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옛날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저는 호불호가 확실한 성격이었거든요. 이 중간이 없었어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딱 중간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저한테는 이제 안 좋은 그건데 얘네들은 물에 물 탄데 술에 술 탄데 같은 거예요. 도대체 주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사가 계속 너무 착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순해진다는 거지. 나가면 전투적으로 뭘 가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좋게 선하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살라고 하니까 세상을
속에서 살려고 하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예수님처럼 용서해줘야 되고 뭐 생각 안 해야 되고 뭐 이라는 게 그래 그 교육이 잠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정신이 번쩍 든 거는 너희가 착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구원받은 탕감받은 그거를 다시 내놓으라 하면 어떡하십니까? 여기서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보 같다. 내가 왜 그런 생각 저런 생각에 진짜 좀 선하게 살면 세상 속에서 살기 힘들고 내 주장을 안 펴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어리석구나. 이제 여기 이렇게 오면서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주신 생각이 말씀이 정말 그 결론이구나.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구나. 마음가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쟁 구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나라가 활력을 가지게 되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걱정했던 말 중에 그거 기억나죠? 우리 애는 참 착해서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원칙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착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착한 게 큰일이라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요 변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과 다르게 세상에는 이런 원칙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그 원칙을 세우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돌아보면 지금 와서 보면 또 원칙이 변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걸 세상 사람 말로 이야기를 해도 세상은요 내가 못 따라가서 그런 건데 나 혼자서 내 중심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은 나를 배신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주님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요. 나는 또 집사님들 엄마가 눈치가 날 보죠. 말은 잘한다. 그 말이 맞아요, 이게. 문제는. 저도 그렇게 산다고 100% 보증할 수 없지만, 그게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사님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데 그게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주님께로, 실패해도 다시 주님께로, 오늘 실패했지, 이왕배리면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근데 주님은 마음을 열고 준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7번이라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용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죄악을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이 사람은 영원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죄와 이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이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용서예요. 그리고 분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죄를 멀리 보내는 게 용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멀리 보냈으면 죄가 저만큼 이 사람에서 감내 쳐다보는 게 아니라 기억까지 안 하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기억까지 안 하고 나서 그 다음 딱 뭐라 하니까 니 뭐 했더라? 생각도 안 나는 게 용서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 어리버리 똑같은 짓을 하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어리버리 봐라, 이거 머리가 나쁘나, 이거 뭐하노, 이거. 어제 지에 오른밤을 때린 사람이 왼밤을 갖다 대고 어깨동무하고 다 가지고, 뭐, 어리버리 지금 바보는 뭐야? 진심으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 원수되었던 사람이, 그래, 봐줄게. 없었던 걸로 하자. 이 정도만 해줘도 고맙잖아요. 그죠?
내가 막 깽만 치고 이래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을 때렸어. 그럼 맞은 사람이 그러니까 너 진짜. 근데 경찰에 앉아가 조서받다가만 에휴, 더 배운 내가, 마음이 늙어는 내가 그냥 용서할랍니다. 없었던 걸로 하시다. 그렇게 하면 고맙죠? 고마운데,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만나지 말자, 이러겠죠? 어디서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하겠죠? 그럼 나도 뭐랍니까? 예, 조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 피해 다니겠죠? 예? 그래도 용서받아서 고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는 주님에게 원수되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원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일리 있게 말해도, 북한 정권이나 6.25 남침했던 그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용서하라면 용서가 됩니까? 이들이야. 어찌 우리 이 나라를 조국의 원수들을 짓밟아 오르는 나라를 이러는데,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수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용서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 삼으신 거잖아. 이 뭐냐면, 저 원수 새끼, 저 나쁜 새끼, 저 마귀 새끼, 저 귀신 새끼 이러다가 어느 날 용서하신다더니 나보고 내 새끼 이런단 말이야 나한테. 주님이 용서라고요. 그러면 기도할 거 하나는 있다. 그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용서인 것 같아요. 그럼 니는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잘은 안 되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처럼 용서하게 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